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3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고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펀치가 되어주셔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펀치를 가지고 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늘 또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펀치를 맞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맞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맞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맞으면서 잘 견디는 것이죠. 그 강력한 마귀의 펀치 앞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맷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맷집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많이 맞으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맷집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물론 타고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맞으면서 그 맷집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펀치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펀치와 맷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한 선수가 실컷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을 받는 선수가 계속 버티고 참으면 결국 공격한 선수가 지쳐서 오히려 쓰러지게 되고 패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잘 버티는 것, 잘 견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호작용들이, 반작용의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짓지 않습니까? 저도 잘 한번 듣고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 형제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자주 가도 그 아파트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짓는지? 시골에서 아들네 집 이렇게 아파트 찾아오는데 잘 몰라야지, 자주 안 오시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추세가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는 추세가 됐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아파트 어렵게 지으면 시어머니가 잘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호를 손은 잡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을 떼려고 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비와 공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펀치를 맞지만 이 펀치가 우리의 강한 맷집이 돼서 또 다른 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펀치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못지않게 설교도 잘해요. 복음을 잘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스데반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서 스데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이제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신을 하게 되죠.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는 사단에게 한 방 날리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스데반은 죽었다 하더라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강한 펀치에 맞서는 강한 맷집을 가지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마귀의 펀치 앞에 그가 소유했던 그의 맷집이 무엇이었는가? 그 맷집이 어떻게 강한 펀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펀치의 세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치의 요소는 우리에게서 주님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59절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탑탈치 않게 여긴 거예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 나를 따르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을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삶의 패턴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던 그 예수님의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패턴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펀치의 요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치하고 계시는,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고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좋은 여건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서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도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을 40년 동안 이끌어 간다는 사실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고생하면서 깨닫게 된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모세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지존자, 즉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했을 때, 주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는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면서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맷집, 펀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펀치의 요소, 우리가 받은 악을 그대로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죠. 아무 죄가 없지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저들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 받아요. 여러분 나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제 건드렸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겁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는 것은 그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분명히 악이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들이 주지 않은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잠시 전에 살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후에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떠셨느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욕을 당하셨지만 그 욕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 예수님이 원수를 갚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스데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것은 분명히 악이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교훈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율법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는 이에는 인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그대로 그냥 그 이상으로 원수 갚지 말고 그냥 받은 만큼만 갚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그냥 원수 갚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뺨 한 대를 맞으면 두세 세 대를 더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결국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오히려 복을 빌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받은 악 그대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늘 복을 빌며 사랑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답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펀치의 요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펀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며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이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준 것입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와는 다른 무기력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힘든 일이라도 좀 해라, 뭐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죠. 힘든 일도 좀 해야 되겠죠. 쉬운 일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든 일을 해도 앞이 보이고 무엇인가 디자인되어져 있고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힘든 일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재반 사항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힘든 일이라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뭐라도 좀 해라, 힘든 일이라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힘든 일을 우리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강한 맷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펀치의 요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잠시 후에 그가 입성할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갈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그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의 삶의 초점은, 그의 시선의 초점은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당장 가시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천국을 소망하지만 또 당장 가게 될 일이 생긴다면 좀 머뭇거리죠. 그래도 이 땅의 삶 조금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내일 천국 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겸허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막연히 좋은 곳,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강한 맷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단이 그를 향하여 공격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악을 받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맷집이었고, 이 맷집은 사단에게 강한 펀치가 되어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당하게 악을 받는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이 가득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천국에 고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강한 맷집, 사단의 강력한 펀치에 맞설 수 있는 이 강한 맷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단의 강한 펀치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맷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맷집은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나타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강한 맷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맷집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오히려 더 강한 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펀치, 이 강한 맷집을 가지고 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펀치를 맞은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강한 맷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한 맷집이 우리의 인내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버텨낸다면 사단은 지쳐서 잿불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강한 맷집, 이것이 강한 펀치가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내고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